말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집 주인은 제사장이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채하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산새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문둥병이 어디도 생겨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둥병을 죄라는 단어로 고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죄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이 집에 예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주님 얼굴 보니까 평안하다고 하고 우리 집에 주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그게 죄가 되나 안 되나요? 그 사진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보아야 한다면 주님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집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양주잔이나 양주병이나 그걸로 장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집에 가보면 과일주나 술을 담아서 장식해 놓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주님 오실 때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집에다 담아놓고 쳐다보는 것 자체도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집에도 죄가 들어올 수 있다. 또 이제 아이들은 자기 우상이 되는 연예인 사진 걸어놓고 그거 쳐다보고 그게 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집에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집에 또 인형을 이렇게 장식하죠. 인형 장식도 사실은 주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떤 집은 또 인형 장식을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인형을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하죠. 가방에다가 토끼나 무슨 작은 인형을 달아놓고 이것이 나를 지킨다, 이것이 나를 보호했다 그러고 그걸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에도 그런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특별히 이제 그 보면 집에 벽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도 주님 오실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마음을 위안을 주고 나를 평안케 하거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도구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의 죄의 근거입니다. 아멘. 성경에 어디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밤에 물려 죽었을 때에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에다 노뱀을 이제 만들어 달아라. 그걸 보면 나으리라. 근데 한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뱀을 갖다 놓고 그걸 섬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놓고 섬겼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깨뜨려 부셨죠? 나 그 왕의 기억이 안 나. 그 노뱀을 누가 깨뜨려 버렸냐고요. 김정구 집사님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걸 성전에서 내다가 그걸 깨뜨려 버렸다. 그걸 음란하듯 섬겼다고 기록돼 있어요. 에?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걸. 그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집에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을 뺏어가거나 그것을 보고 위안을 갖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죄예요. 그거 버려야 돼. 아멘. 그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어떤 형상의 모양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도 우리가 들어가 살 때 뭘 찾아야 돼요? 문둥병이 있나? 혹시 우리 집에 문둥병에 걸렸나? 문둥병에 안 걸렸나? 그걸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도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없어요. 그리고 집 자체가 죄를 짓게 한다면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집 자체 전체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서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사는 육체가 잠시 살다가 머무는 곳으로 끝나야지
주택이 우상의 국내, 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주택이 삶의 어떤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여야 돼. 아멘. 그리고 주택 안에도 이제 사치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의 가구를 들여놓는다든가, 그것도 주님 보실 때는 사치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문둥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점검하고 점검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최악의 불편한 잠자리는 아프리카 갔을 때 천장에서 이제 세면 페인트 바른 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도 떨어지고 얼굴에도 떨어져요. 벽에서 떨어진 그 페인트가 자고 일어나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목사님들이 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자냐, 선교사 불러서 방 바꿔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제가 그냥 잡시다. 주님이 아마 오신다면, 주님 오셨다면 방 바꿔달 얘기 안 할 것입니다. 주님 이거보다 더 험한 곳에서 살다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3일 동안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자면서 불편하다고 페인트 다시 칠하고 침대 다시 갖다 놓고 그럴까요? 그냥 잘까요? 에? 거기다 페인트 다시 칠한다고 그러고 그냥 페인트 칠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또 한 곳에서는 붕해를 갔더니 작은 쪽방, 골방을, 그것도 자기 집 밖에 골방을 주더라고. 근데 겨울인데 얼마나 춘지 몰라. 아주 추워서 죽는 줄 알아서 옷을 다 입고 잤어요. 다 입고. 그렇다고선 춥다고 온도를 놓고 그럴까요? 이틀 저녁 자는 거니까 그냥 자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해도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돼요. 화려하게 해서 폼 내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사치가 될 수 있고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 보실 때 이것이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거 공간 속에서도 죄의 요소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거 요소, 주거 공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된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집에 문둥병에 걸릴까요? 사실은 집에 곰팡이 나는 그것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 문둥병,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문둥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죄를 말하고자 하며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요소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거 공간에도, 그 다음에 문둥병이 어디도 걸려요? 옷에도 걸려요. 옷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옷도 주거 공간도 내 육체도 죄가 들어오는 곳이 없도록 해라.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해결하라. 아멘. 왜? 죄는 멸망으로 가니까. 죄는 심판으로 가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이요? 죄와의 전쟁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게 문둥병이냐 아니냐 이걸 항상 진찰해야 돼. 이게 집에도 보면 이게 집에 문둥병이냐 아니냐, 집에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 있는 그것이 이게 문둥병이냐 아니냐 점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옷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옷도 이게 문둥병 걸린 거냐 안 걸린 거냐, 이게 죄를 짓는 거냐 안 짓는 거냐. 아멘. 내 육체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죄 짓고 있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은 죄를 진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를 진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죄를 진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먹을 때도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 진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말도 진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와의 전쟁이요? 죄와의 전쟁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이요 형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죄의 신앙생활의 방법이요. 그게 신앙생활의 방법.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이어야 돼요. 누구뿐이어야 돼? 예수뿐이어야 돼. 우리의 자랑은 삶의 모든 내용이 예수여야 돼. 삶의 스타일도 예수여야 돼. 삶의 기호도 예수여야 돼. 삶의 취미도 예수여야 돼. 아멘. 예수와 대치되는 것은 모두 다가 죄요, 성경과 대치되는 것은 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몸뚱이 문둥병, 옷의 문둥병, 집의 문둥병, 그러니까 어떤 곳에도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게 주님의 정신이요. 그게 주님의 정신. 죄가 들어오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죄가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따지는 것 딱 하나밖에는 없어.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지면 돼.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와의 전쟁에서 지면 사단과 지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에서 지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도 문둥병이 들 수 있다. 집도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다. 집이 주거 공간이 죄가 될 수 있다. 주거 공간에서 죄가 되는 요소를 찾아서 해결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할 때 주택으로도 삶의 주거 공간으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옷으로도 죄가 들어오게 하고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지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죄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